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인생. 세 종류의 인생. 첫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꼭 있어야 될 인생, 꼭 있어야 될 사람. 잘 살펴보면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인생, 별로 흔적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결단이 없는 거죠. 있으나마나한 인생. 세 번째는 꼭 없어야 될 인생, 없어야 할 사람. 물론 또 좀 깊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돋보이기는 해요. 없어야 될 사람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리더십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 개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전체 이것을 점검하기 전에 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드러나는 영적 정치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는 가이사 왕제가 지배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으로 총독으로 파견되었고, 갈릴리 지방은 분봉왕 헤롯이 맡아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참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또 영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끊어진 지 한 400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이 영적인 암흑기다 보니까 백성들의 상태는 뭐냐면 이 도탄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냥 무기력하다, 그거를요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 그런데 400년의 침묵이 지나가고 누가 등장되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됩니다. 놀랍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꼭 누구와 연결된다?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서 꼭 있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생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삶을 마친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멋있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생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삶을 마쳤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의 리더십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요한의 출생을 예언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해서 그들이 요한을 이 땅에 출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누가 올 거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거다. 누구보다 앞서? 예수님보다 앞서. 그것만 말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은 이미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계획된 과정 속에 살아가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의 길을 준비한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요. 아멘? 예. 조금 더 하나 더 볼까요? 자,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을까?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역시 다른 세대의 시대에 살았지만 요한에 대한 예언은 같은 의미로, 같은 내용으로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요한이 알았어요, 요한이. 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출생했구나. 그러니 나의 삶은 누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중에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저는 스포츠를 보는데 웬만한 건 다 봐요. 요즘에 쇼트트랙, 야구할 때는 야구, 축구할 때 월드컵 때는 축구, 배구 시즌에는 배구, 농구할 때는 농구, 또 어떤 때는 골프도 보고 핸드볼도 보고 탁구도 보고, 내가 보니까 한 7, 8개, 9개 되더라고. 나는 이것만 하면 보기만 해도 재밌는데 이걸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통 재밌는 게 아니라 막 쓰러져요, 쓰러져. 어느 정도이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벽에 축구하자고 깨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즐거워요. 보통 즐거운 게 아니라 쓰러질 정도로 즐거워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졌을 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시간이 6년. 정말 힘들었어요. 이 6년의 기간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저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을 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는 거죠. 자기와 누구와 비교의 대상을 놓지 않았다. 주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 7절을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7절. 꼭 봐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례도 받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입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자, 세례를 베풀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예비하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 중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는 이미 우리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어떤 사명인지를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환경에도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낙타털옷만 입어도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입는 옷이 사명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살았는지 알아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외적으로 입는 이 옷에 대한 문화를 그가 초월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씩 우리가 좀 지금의 상황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서 이미 내가 옷에 대해서 내 영적인 삶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며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옷이라는 얘기만 하지만 좀 더 이것을 크게 확대하고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렇지 그것이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내가 갖지 않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야 될 이 부분이 무너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인생으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굉장히 옷만 얘기했더니 너무나 단순해요. 이거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으니 이 정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혹 지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에 영향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으면서도 감사한 인생이었다. 결국 그것에 자기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먹는 것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여기로 가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존감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런 문화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모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굶기지 않고 먹이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의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요한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34대로 숨진 리월 양, 이제 알죠? 우리 너무나 잘 알려졌어요. 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으로 발견하고 발표함으로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무죄 판명하고.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이는 뱃속에 있고, 자기 아내는, 그리고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애도의 물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그때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결국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더 놀라운 평가들이 이 사람에게 있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한이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의 거부에도, 교권의 거부에도, 힘 있는 자들의 거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믿은 이 요한,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 봐야 돼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0절째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여러분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실은 이게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욕이 아니고 뱀들의 자녀들아, 원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뭐 욕이라고 또 보지 말고요. 일단은 어쨌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기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 이런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직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그것이 약화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오늘 요한 같은 인생이 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가는 그 사람은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더 중요하죠. 네 번째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인데, 이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헤롯과 연결된 게 나오는 거죠. 헤롯이 지금 아내를 얻었어요. 그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얻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이 헤롯 앞에 대놓고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기 앞에서 헤롯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요한이 누구에게? 헤롯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요한은 삶의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건 요한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18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거기까지만. 자, 결국 누구의 죄를 지적함으로, 헤롯의 죄를 지적함으로 누구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헤로디아가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 헤롯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요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죠. 이 말 하지 않았으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했어요. 뭐라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이 말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눈이 열려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람의 말이 들릴 때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길 때에 이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요한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의식되어지고 사람의 말이 의식되어지고 사람의 공격이 두려워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갈대와 같은 헤롯의 있으나마나한 인생. 갈대라고 얘기했어요. 갈대면 대부분 여자를 지칭해서 갈대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헤롯을 지칭해서 갈대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갈대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세간함께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정체성이 확실해가지고 줏대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님에게 관심은 있으나 믿지는 않았어요. 누가? 헤롯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의 소문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을 믿기에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버렸어요.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놀라웠게도 주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데까지 가야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주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기쁘게 하는 사람. 자, 17절에 가서 보니 누구를 의식해서 요한을 오게 가둬버려요? 아내를 의식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요한이 그것을 죄로 지적했으니 이것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길 사람은 헤로디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있으나마나한 인생은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나가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감추려고 요한을 투옥시켜버리는 거죠.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무시무시한 거죠. 예, 이게 지금 헤롯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요한을 누구인가는 알기는 아는 거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20절을 보는데 이 20절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0절을 보는데 모두 다 이 활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예,
누구를 알기는 알았어요. 요한을 알기는 알았어요. 어떤 자로? 거룩한 자로.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을 거룩한 자로 알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보다 누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요한을 끝까지 살려야 될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요한을 죽이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는 결국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음성으로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있으나마나한 인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헤롯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리더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별력이 있어요. 결단력이 있어요. 그때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자, 누구도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에게 골리앗을 만나서 전쟁하러 나가라,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얘기를 듣고 나가요? 아니, 누구 얘기를 듣고 다윗이 나가냐고요? 형님 심부름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누구 얘기만 들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 얘기? 골리앗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나가는 거죠. 자기가 믿고 섬기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기회인 거 아세요? 16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17장 전쟁터에서 골리앗 죽이고, 18장 그때부터 다윗의 리더십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분별력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말을 듣고 헤롯은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죽이는 불행한 일에 쓰임받는 거죠. 오직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이미 자기가 거룩한 자로 알고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지키고 그렇게 함께 해야 될 그 요한, 그 사람인 줄 알면서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요한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이 헤롯 분봉아. 자기 의지예요? 누구의 의지예요? 아내의 의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용도로 쓰임받고 버림받은 인생. 누구? 있으나마나한 분봉왕 헤롯.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출세가 목적이었던 헤로디아, 꼭 없었어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아주 재밌어요. 자, 요게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신의 출세와 명욕으로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 헤로디아, 오직 마음의 목적은 출세와 명예욕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한 하나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살아있으므로 나의 출세욕과 명예욕이 다 없어지고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야 될 헤로디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근친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근친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놀라웠게도 어떤 목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뜨리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게 눈이 열려진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주실 텐데, 그러므로 나라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이미 어떤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제도나 사람이나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거죠. 무엇에 가득하면? 다른 것으로 가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가치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졌으면 그대로 그걸 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헤롯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주 영향을 받는 것도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매일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교만하여 감추었던 인생이라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누구를 이용하느냐? 헤롯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선한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어야 했다는 거죠. 헤롯이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때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헤로디아는 놓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심판과 저주가 보이지 않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가 믿어지고 알고 있었다면 결국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목적만 이루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로디아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오늘 누구처럼 헤로디아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세례요한처럼 꼭 있어야 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과 가치, 기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 기준.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보다 주님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나? 세 번째, 자신의 삶을 초월하고 사명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사명이라고 보여지면 너무나 힘들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사명이 만약에 가정의 주부라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다 사다 끓이고 이렇게 대충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어느 데에 들어오든지 집에 들어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음식을 준비해서 따뜻한 음식으로
남편을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왜 조용하던 성가대가 왜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지금? 그러려고 했더니 남편이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